사투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합니다. 미국도요. 북부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많이 웃어요. 아시지만 남부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옹알거리듯이 좀 중얼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린츠버그에 있을 때 거기 남부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느긋해서 그런지 행동도 굉장히 여유롭게 느껴져요. 제가 흉내를 잘 낼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악센트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아무튼 거기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길을 물어보면 그냥 go ahead, make a right at the light, 뭐 그렇게 약간 애매하게 좀 비슷했어요. 과장하면 뭐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스페니쉬도요,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 다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스페니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그 카스테샤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국어가 스페니쉬라고 안 해요. 카스테샤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스페인의 카스틸리아라는 지방의 사투리가 거기 국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산 사투리가 거기 국어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도 약간 다른 게 있고요. 억양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 여기 히스패닉 분들 만나가지고 스페니쉬로 말을 하면 그분들의 첫 반응이 툭 하고 약간 웃어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이 사투리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방 알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왔냐고 금방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스페인어나 영어는 지역이 되게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사투리가 액센트가 다르고, 그래서 그들이 못 알아듣고 단어 뜻이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가 지방마다 완전히 다른 말을 쓰는 거는 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경상도더라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구 사람들이 부산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상도 사람들도 그들 내에서 구분을 한대요. 부산 문법과 대구 문법이 다르대요.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네이티브 경상도 사투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의 언어래요. 경상도 사람은요,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그 애가 그 애니?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1번 그 애가 그 애니? 가가 한국 사람 중에 성씨가 가씨가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뜻밖의 가씨를 만났을 때 경상도 사람은 가씨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2번 그 아이가 성이 가시니? 가가 3번 가씨가 가서 가가 그 애가 가져간 다음에. 4번 그 애가 가져간 다음에 가가 마지막 5번째 5번 가서 가져가렴 가가 놀랍지 않나요? 가라는 단어 5개로 이렇게 많은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더 신기한 게, 저는 서울 토종 사람인데 그래도 알아듣는 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왜 가라는 단어 5개로요 이렇게 많은 내용의 전달이 가능할까요? 그건요, 한 음절 내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양, 높나비 하나하나에 내 감정을 싣고 내 뜻을 전달하면요, 그게 언어가 되고 그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요, 개가 막 짖으면요 알아들어요. 이게 화나서 짖는 건지 무서워서 짖는 건지 짜증나서 짖는 건지. 왜? 감정을 싣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세련된 문장이라도요, 그 안에 내용과 감정을 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즘 말로 영혼 없는 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이 가짜를 5개 써놓고 해석하시오.
해석이 되겠어요? 우리가 들을 적에 감정이 전해지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이 주기도문이요, 영락없이 저는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속빈 강정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저 단순한 언어 가짜만 몇 개가 모여도 감정을 싣고 내용을 실어 전달하면 소통이 되는데, 이 주기도문은요 아주 탁월한 기도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그냥 단순한 주문이 우리 안에 정착이 되었다라는 생각,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기도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는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주기도문 강해는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관과 신학관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앞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나눈 많은 얘기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장창 이 외침을 하는 이유는요, 교육은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이 돼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되어진 부분들을 캐치하셔서 저와 함께 기도의 문을 같이 열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 딱 드는 거부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헌금이에요. 헌금을 거둘 때 넌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이 갖는 느낌은요, 마치 이런 거래요. 약장사가 약을 막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 팔 때 돈 걷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들어올 적에 자의에 의해서 헌금함이 따로 구석진 곳에 놓여가지고 원하는 사람만 넣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는 그 예배 중간에 이렇게 잠자리채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지나갈 때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게 막 뒤지게 되고, 그럴 때 넣으면서 하는 말이 올게 왔군. 그러고 넣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통성기도입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있더라도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에게는 왕왕 일어나는 거부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도, 주여 삼창 확 외치고 방언으로 박수치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떤 광신교 집단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불신자들은 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막 방언으로 막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큰 소리로 마이크대로 대고 하면 이제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수양회를 갔는데, 그때 또 이제 이성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나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동갑내기, 그 순수하게 보이는 자매가 하나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시작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뒤집어지고 여기서 뭐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결혼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불신자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울 때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럴 적에 웅웅웅 막 그러면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친대요. 마치 무당들이 신부를 때 외우는 주문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자기는 모르는 말인데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지금 막 부르나 보다, 진행되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주일 예배 중에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택해서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가사가 나오고 멜로디가 있으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부르듯이 모르는 노래라도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안 되잖아요. 외워야 되니까.
특별히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좀 믿어볼까 그러는데 남들은 막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못 외워가지고 있으면 교회 나온 지 2년 3년 됐는데 안 외워져 그러면 뭔가 뒤처진 느낌이 들고 자기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러는 분 없잖아요. 빨리빨리 그냥 외우지. 이게 주문이 돼요. 내용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겠다, 주문이 되겠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가 지적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언제 어느 때부터인가 사교 집단의 주문처럼 바뀌었어요. 그냥 뜻도 몰라요. 그냥 외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싼이자로서 모기지를 줄 터이니 그때 쓰는 기도인가요? 저리로서. 많은 분이 몰라요. 근데 어릴 때 외웠어요. 그래서 해요. 저리로서는 저기로부터, from there, 그런 뜻이에요.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죄예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보통 예배 때 쓰지 않는 교회들, 또 모임 가운데 언제 주로 쓰여요? 주기도문이요, 이게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뭐 선교회 모임이라든가 뭐 잠깐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인도자가 회의를 다 마쳤어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고 싶진 않아요, 마치는 기도를. 근데 누구를 또 시킬 만한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주로 그렇게 끝내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럴 때 주기도문 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말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나니까. 저는요 확실해요. 이거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아빠 사랑해, 뭐 사랑해, 뭐 건성건성, 아 의미 없다, 뭐 이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9주 동안 주기도문 강해를 할 거예요. 다 마친 후에는 여러분이 즐겨 외웠던 주기도문이 이제 영혼이 담긴 고백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주기도문을 배워야 되는가? 이 주기도문이 신앙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요. 제일 먼저 뭘 키워야 되나요? 수학의 기본을 단단히 잡고 뭐 이런 거예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그 수학이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암기 과목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공식 외워가지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지. 아니면 에세이를 중요하게 여겨서 에세이 잘 쓰는 법, 이거 가르쳐야 돼요? 문법을 집중해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애들 대학 보낸 자녀를 보냈던 그 부모들은 다 알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에요.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도 체력이고요, 운동도 체력이고, 목회도 체력이에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목사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반드시 3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 영역, 지력, 체력.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역, 지력, 체력,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목회도 영혼 잘 돌보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 설교도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기본적인 것을 든든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멀리 못 가요.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직이 뭐냐?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럼 기도입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기도가 없는 종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의 기본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주의 기도잖아요. Lord's Prayer.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이 기본을 익히고 기도가 뭔가 알아야지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으로 헷갈릴까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바로 앞서서요,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는요,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기도 이렇게 해야만 해. 여러분, 그 성경에서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의 요구대로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캐고 묻고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공자가 말한 윤리와 도덕으로 살았지.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래요.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의 동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적에 야, 이 사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신앙의 수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는가 라든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또 그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전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할 적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한다든가, 또 환상을 본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로 절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은사예요. 기프트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탤런트, 선물이에요.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요, 신앙인이 구제를 할 때 자세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구제를 할 적에 성경이 가르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구제할 때, 접목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즉 내가 어떤 구제를 하든 간에 남이 모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성경엔 분명히 남 모르게 구제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구제하는 걸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구제를요,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늘 모든 걸 기억합니다. 누굴 대할 때 삐딱하게 나와. 쟤 저러면 안 되지. 내가 작년에 도와준 게 얼만데, 내가 3번씩이나 도와줬는데 나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은 일 했죠, 구제했으니까. 근데 성경대로 구제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됐어요. 예. 제가 이거 들고 하면 항상 잘 못해서. 무슨 얘기했었죠? 예.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딱 1년 됐네요. 이렇게 나를 도와줘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할 적에 맞아, 아주 예의 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작년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 예, 돌아서서 뭔 일이지? 내가 뭘 했지?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구제가 있을 때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는 사람들 있죠.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그걸 보면서 저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할까 말까가 아니라 누군가 어려울 적에 몸부터 나가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내가 그 옆에 서 있겠다라고 항상 마음 먹어서 그걸 행동으로 늘 옮기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 도왔는지 기억 못해요. 왜? 항상 습관처럼 당연한 듯이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큰맘 먹고 도와준 분들은 항상 기억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죠. 3시, 6시, 9시에 기도해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9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예요. 그들은요, 이거를 꼭 내가 지킨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시간 이렇게 재고 있다가 9시가 다가오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짐 싸들고 시장 바닥으로 가요. 시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쫙 엎드리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공항 가면 꼭 이슬람 교인들 양탄자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있죠. 딱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막 외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 의식해서 하지 말라고 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구제를 남 의식하면서 하면 안 되듯이 기도 역시 내가 남을 의식하면서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어져요. 내 의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인데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 쓰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삶 속에 배어있는 사람이듯이 하나님과의 기도도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가 중요하냐면 때마다 시마다 아주 작은 일조차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한 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 이렇게 행한 거 아셔야 돼요,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서 자기가 언제 기도한 것인지 몰랐듯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그 마지막에 기도한 게 언제예요? 저 어제 새벽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누가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왜? 기도는 내 삶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물론 오늘 새벽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고 어떤 형식과 시간에 매여 있다면 주기도문의 원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해라고 얘기해요. 골방이 뭐예요? 골방,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큰 방 뒤에 붙어있는 조그만 방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락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신방을 가서 찾아뵈면 정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 조그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성경 볼 수 있는 딱 올려 있고 성화 이렇게 하나 걸려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적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시비를 걸 마음은 전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골방의 의미는 밀실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하는 골방은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 뜻은 뭐냐면요, 조제실이란 뜻이에요. 약국, 조제실, 이런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은 안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나 머리가 아프고 열나고 지금 몸이 으슬으슬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뭔가 막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떡 한 입 갖고 나오잖아요. 그때 갈고 찢고 막 돌리는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조제실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타메이온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기명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앞에 보시듯이 뭐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이 타메이온이 뭐냐면요, 12명 떡상, 7등대, 뭐 분향단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곳이 타메이온이에요. 조제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성막 안에 등장하는 모든 기명들은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그림자, 앞으로 그가 할 사역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떡상도 우리에게 브레드, 베푸시는 주님, 등도, 그죠? 등도 빛 대신 예수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게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느냐? 예수님만을 그리며 생각하는 시간, 그에게 집중하는 공간, 이게 바로 골방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항상 아무리 말씀드리고 외쳐도 무슨 얘기를 해도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또 듣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골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집중하는 공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골방은 누구를? 골방은 누구를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프라이어리티가 성부에게 있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행한 일을 묵상하는 공간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나 예수님을 묵상하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요, 비슷하긴 한데 다른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그 세상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오버랩되어 있는 종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유대교.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인지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 유대교에서 또 파생된 게 뭐예요? 이슬람교, 알라. 거기도 하나님으로 불러요.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도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그분도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정말 많아. 여러분도 한번 우리 교회 교인 말고 딴 분에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받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이면 7, 8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그분이 딱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한다? 내 이름이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13절 14절 요 두 절 사이에 두 번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리라.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습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전례적 전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세 분 중에 하나님 뭐 아무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답을 사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하라고 가리킨 이유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예요. 이거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그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 이걸 좀 헷갈릴까 봐 또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난 그 임재 시간에 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이건 뭐예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있는 중개인, 중보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이건 뭐예요? 더 재밌는 거는 디모데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착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분명히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기도와 그가 중보자 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잘 보세요. 성령님이 하는 기도는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막 믿었거나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큰 데미지를 입은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넉나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가,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향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대신 가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달라요. 예수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중보자예요. 가운데 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는 기도를 갖고 1에서 10까지 10가지를 기도하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얘가 이거 필요하대요, 이거예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은 엄밀히 말하면 중보 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중간에 서서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보 영어로 뭐예요? 영어 인터세션, 중개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인터세션 프레이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팔복 시간에 제사에 대해서 배웠죠. 예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꼭 중개인, 중보자를 거쳐야 됐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 중보자는 누구예요? 구약 시대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이에요. 내가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중개인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이것도 힘든데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또 죽임을 당했어요. 기도도 안 이루어졌어요. 골치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개인을 둬요. 중보자를 둬요. 유일한 방법이 제사장밖에 없었는데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중개인도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특권이 내게 생긴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딱 그거잖아요.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신분과 특권을 갖고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카톨릭도요, 중보자의 필요성을 인정해요. 모든 사람이 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캐톨릭은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게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 중개 선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사함을 받는 개신교와는 달리 캐톨릭 교인들은 내 진 죄를 꼭 신부에게 가져가서 그에게 얘기해서 그가 대신 구해서 사함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죠. 그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그 캐톨릭 기도 중에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요셉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그에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에게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 빌어주시오.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멘. 요셉을 중보자 삼아요. 그들은요, 신부, 프리스트를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인트, 성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대로 좀 합시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게 마틴 루터고, 그게 종교교육이에요. 우리는요, 골방의 기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만이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로 담고 있지만, 캐톨릭은요, 골방을 밀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한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수도원 기도 운동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땅굴 파잖아요.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타까운 게 본인이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가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팽개치고 가장의 역할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무책임한 모습 보였어요. 그게 그들의 영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유해되어지는,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책임 회피. 골방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얘기할게요. 여기서 골방이라는 단어는요, 분명히 이 타메이온에는요, 밀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세 번째 뜻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남들이 다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그 자녀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얘 연애한다 라고 느낀다거나, 청년들 이렇게 모일 때 쟤네 좀 수상한데 이거 정분 나겠는데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꼭 둘이 뭐 은밀한 곳에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뭐 일할 적에 둘만 뭐 하려고 그러고, 뭐 도와주려고 딱 오면 안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왜? 둘이 있는 게 좋아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게 딱 이 뜻이에요. 밀실. 남들이 모르는 너와 나의 비밀스러움을 쌓아가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우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그분의 눈이 새빨개요. 토끼 눈처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눈이 빨가세요? 그렇게 여쭸더니 요즘 2-3시간밖에 못 주무신대요. 아, 이분이 일이 좀 연말이라서 많아서 그러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 새벽 예배 나가기로 마음 먹는데 일이 되니까 2-3시간 자고 나가는데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아서 미치겠대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새벽 예배를 마음 먹었는데 빠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길티 필링이 생겨가지고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책이 생겨서. 굉장히 순수하시잖아요. 감사하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건. 근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목사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지금 집사님은 새벽 예배 가지 마세요. 건강 먼저 챙기세요. 제가 과로로 쓰러졌었잖아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내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는 거는 모든 순간과 상황과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몸이 부서져라 막 그냥 막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먼 거리 막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수고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주무시고 그냥 집에서 한 방에서 기도하세요. 거기도 주님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며칠 지나서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분이 집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은밀히만 하는 공간이 옷장이었대요. 거기다 말한 대로 테이블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손 이렇게 놓고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공간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저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떠오르게 하셨대요. 거기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기 집 애들도 다 거기 들어가면 기도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밀하게 만나는 공간의 감동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막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요, 맞아요.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면 더 힘이 나잖아요. 사실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죠.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곳이 편하고 기도가 덜 될 때면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거기를 못 나가서 빠졌을 때 너는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겠어? 라고 말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요, 오히려 골방의 은밀한 기도를 더 원하세요. 잦은 기도, 교제하는 기도, 은밀한 기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어렵게 내서라도 그 은밀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돼 있죠. 정확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갚을 거래요. 갚을 거래요. 여기서 갚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리워드의 개념입니다. 상급의 개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n your father will reward you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 네가 어렵사리 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Your Father will reward you. 네가 알아. 너 시간 없는 거 알아. 근데 그 시간 없는 틈을 내 가지고 나를 찾는 그 모든 거는 내가 기억해. 그래서 너에게 갚아줄 거야. 반드시 너에게 보상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진지한 나눔을 갖기 원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세 번째, 제가 정말 주야장창 강조 많이 한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무슨 시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잔소리.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기도를 또 하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를 벗어날 수만 있어도 기도의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한 소리 또 해야지만이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 거는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 정성을 받으소서가 기도의 내용보다 항상 앞서요. 우리의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라고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나눔이에요. 짧은 말을 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 소원을 집단적으로 노력해서 아뢰는 게 아니에요. 땡깡 서서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만 이렇게 한 시간만 하지 말라고요. 세뇌시키려고. 기도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떠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가 중요해요. 이거를 알면요, 기도가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쫙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5분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듯이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운전 중인데, 운전하면서 얘기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내 열심과 노력보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다고요. 자꾸 반복하는 게 모를까봐, 하나님이 헷갈릴까봐. 그렇게 해서 헷갈리는 하나님이면 믿지 마세요. 내 속에 무슨 뜻인지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못하라 믿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문법 제대로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이미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에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비결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늦으면 이유가 있는 거고. 순간순간 내게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써볼까, 저런 방법으로 써볼까, 며칠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다른 종교에서는요,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문을 외우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교는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불경을 듣다 보면 마음이 팍 편해진대요. 그럴 수 있죠. 저희 할머니도 연부를 자주 외우셨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막 이렇게 외웠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데 대부분 불교 신자가 몰라요. 대부분 불교 신자가 몰라요. 저희 할머니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뜻도 모르는 말을 자꾸 외워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는 않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을 집중적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세요로 집중하세요. 알려줘요. 그 길로 걸어가세요. 어렵더라도 하세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참선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세 가지 얘기는요, 당신이 이제 앉아있는 제자들이 듣는데 우와 대박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기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였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요, 예수님, 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한 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새날이 시작됐어요. 새날에 다니까 세상이 바뀌었나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병고의 문제 해결이 됐나요?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됐냐고요. 이런 게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우리 한몸교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매주일 주기도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기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마치 똘망똘망한 눈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이,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가득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